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나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선교적 어떤 센터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워낙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많이 섬겨가지고 몸살이 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자, 어쨌든 열병을 앓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주님께서는 바로 치유하시는 능력이죠. 주님의 손은 문둥이를 만지는 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을 만지셔서 치료하는 손이기도 하고, 주님의 손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의 또 위로가 되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그 손을 내미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손으로 잡아서 그 열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열이 영적 사역 하시는 분은 열이 내가 이제 전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열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깨끗하게 치유하는 능력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 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뭐합니까? 바로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하니까 섬기는 거죠. 섬기니까 은혜를 주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감사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섬김이 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일이 됩니다. 일이 되면 시험 들게 돼 있고요. 예, 그 일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시는 분 보세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했는데 이 자리는 주셔야지, 이거 했는데 이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지, 이거 했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지 하는 그런 대가성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꺼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기꺼이 갖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너무 기뻤어요. 자기 열병으로 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이 열병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만 섬겼겠어요? 그 주님 12제자하고 그 따라온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막 다 뒤치다거리 해드리려면 정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망가지를 해내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 여전히 누워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 우리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는데 계속 그 병든 자리에 누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에 동참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처럼 자연스러운 섬김, 이 섬김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색 날이 이제 저물어졌는데 주님을 쉬셔야 하는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바로 병든 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예수께로 그들이 막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바로 그거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건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권능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마귀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선에 깔려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 마귀를 쫓아내셨다.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사역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진정한 권세가 있으시다. authority,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세로 사역하신다. 오늘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때 뭐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권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님 스스로가 말씀이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의 권능을 입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병든 자가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도, 그리고 이방인의 종도, 베드로의 장모도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지금 슈퍼스타 쇼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이 군림하기 위해서 권력자로 오신 게 아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승김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와 질고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마태는 바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마태는 인용을 하죠.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병,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 오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은 내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정한 권능과 능력은 밑으로부터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함으로써 주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주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와, 메시아 우리의 왕이 오셨다. 완전 슈퍼스타가 오셨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왕이 오셨다.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단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망의 질고를 지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누어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짐을 지고 가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길이잖아요. 그럼 제자도의 길은 우리가 능력 안에서 강해져서 막 힘을 막 휘두르고 권력을 누르고 이 권력을 행사하고 이게 제자도가 아니에요.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도는 주님이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같이 가는 거죠. 주님께서 내 짐을 짊어주셨으니 우리도 연약한 자들의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자도 두 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입었으니 겸손히 섬기는 것. 그죠? 당연하죠.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또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같이 따라가는 거, 지고 따라가는 거, 그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막 퍼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 서기관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 있는 건 같다,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이 길이 쉬운 길 아니다. 네가 보기에는 마치 막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막 병든자를 치유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니까 막 임파테이션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 자기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자기도 주님처럼 막 같이 똑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막 환호받고 싶은, 저기에 줄 서면 내가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왜? 너희가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여우도 굴이 있어. 안식처가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모두가 다 뭐 한다고 해요? 머리 둘 새도 거처가 있어.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세상에. 예?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진 거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사니까 머리 둘 곳이 없죠. 그러나 이건 역전이에요.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편히 쉴 곳이 있다.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너무 서러워하거나 너무 궁색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잘 누렸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생이 천국에서의 보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 고생하신 만큼 주님의 맨션, 아주 좋은 평수의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자의 길, 제자의 길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왔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두 번 장사해요. 한 번은 세마포에 싸서 동굴에 넣었다가 나중에 뼈가 남으면 뼈를 추출해서 가족묘에다가 다시 옮기는 작업,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뭐 이제 그 둘 중에 어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사가 터졌어요. 또 때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아직 안 돌아가셨어.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유로운 몸이니까 그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죠. 이제 좀 헌신하시죠. 충성하시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좀 같이 봉사하시죠 하면 아유, 우리 시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요. 사업이 잘 되면요. 뭐 그렇게 이렇게 미루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주님 부르시는 일이 지금 나의 일들을 비교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미적미적 밀어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앞에 사람은 너무 생각 없이 따르겠다고 해서 주님 조금 절제를 시키고 이 뒤에 사람은 지금 따라야 하는 때인데 지금 결단을 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때인데 오히려 미적거리면서 아유 조금 뒤에 하죠 뭐 이랬어요. 주님께서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거 생명 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생명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죽음의 이 길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콜링을 받았으니 그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의 일들에 마음을 두고 따라라. 그거 다 하고 하면 늦는다. 늦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 세상 일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주님의 일을 따르겠습니까?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딱 좋을 때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살리자고 하실 때 어떤 방법이든지 뭐 요새 선교하기 힘들고 어쨌든 힘들고 다 힘들어요. 힘들어도 찾아보면 있잖아요. 저는 방송 선교.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얼마든지 생명 살리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동참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제자의 삶일까요? 섬김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따르는 결단.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르시고 우리를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섬김의 수고와 노력들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길에 너무 성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늦추지도 말고 정말 의미와 뜻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결단하여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